안녕하세요. 실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종무회의가 없어요. 오늘 종무회의가 없어서, 오늘은 저 위에서 제가 내려왔는데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불교대 하는 걸 잠깐 들어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오늘은 날씨가 참 시원해요.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살님들이 에어컨 틀어놔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저 얘 볼 때 왜 나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얼마 전까지 추워가지고 여기 막 오돌오돌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또 갱년기가 돼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그죠?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지금 조금씩 가고 있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아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조금씩 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사용을 하고 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는 거고, 이제 주어진 건 거의 비슷하게 주어져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품 출고 상태는 거의 비슷할 건데, 이제 사용 환경에 의해서 좀 더 오래 가는, 이제 그런 폰도 있고, 아니, 배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핸드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인생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 교리 얘기예요, 교리. 그리고 그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오니까 이게 테이블이 바뀌었죠, 그죠? 마치 맞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앞뒤로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얼굴을 도대체 볼 수가 없고, 옆에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눈이 안 좋아서 반대편이 안 보여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뻘주름해요. 이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도 좀 알고 이렇게 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디귿자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노력하는갑다. 뭐 이렇게 뭔가 저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면 됩니다. 자, 지금 4장. 지금 이제 할 거는 101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101페이지부터. 그리고 저한테 저 맨 뒤에 연등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어 있네. 연등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렵대.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아니 원래 여기에 눈높이는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진짜 생짜. 나 절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왔다가 여기 걸려 들어왔다. 이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법당에서 계속 좀 돌다가 뭔가 궁금해서 내려왔다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처음 왔다가 그냥, 나 이제 초보입니다. 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약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식의 저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 편해서 상대가 모르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쉽게 해볼 거예요. 더 쉽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건 야간반입니다. 주간반이 수준이 높아요. 언제나 해보면 주간반이 수준이 높아. 진짜 그래. 늘상 그래. 야간 가서는 제가 딴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절에서는 언제나 그래요. 왜냐면 주간반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절에 몇 번이라도 와보신 분이고, 야간에는 진짜
생전 처음 절에 와요. 이런 분들도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다른 거예요. 밤에 절에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할 거는 인과법 얘기입니다. 인과법. 인과. 거기 써있죠? 인과가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죠? 제일 많이 드는 비유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언뜻 들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 누구든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후견득지의 오류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번에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뭐 미투 운동 뭐 이래가지고 뭐 검찰 누가 걸렸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용서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를 그래서 유시민이 유시민 씨 알죠? 유시민이 설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양에 보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도연 나오는 영화. 전도연이 이렇게 자식 유괴돼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칸에서 뭔가를 탔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벌써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밀양은 뜬 영화도 아니에요. 상 받는 영화는 대부분 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이제 자기 애를 유괴된 거예요. 유괴해가지고 돈을 노리다가 결국 애를 죽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도연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엄마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크게 내서 어차피 뭐 일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 내가 저 죄인을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깜빵에 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유신론적 종교의 특징이 인과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괜히 부처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기본 사과의 제1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박한 양반이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어. 근데 그 옆에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 아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냥 따로 그냥 둘끼리만 사과를 해버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엄마를 계속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사과해야 돼.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앙금 없이 무언가를 풀고 싶으면 비슷한 조건에서 하라는 게 기본 이건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 사회적인 데서 쓰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유신론적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이 뭐든지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인과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가 잘 산다 그래서 흥부가 아주 선량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흥부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항해 시대 때 그전에는 유럽만 있는 줄 알았다. 유럽하고 인도, 페르시아 이런 정도만 알았어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게 인도 항로 개척이잖아. 향신료를 통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원래는 페르시아 쪽, 쉽게 말해 지금 중동 쪽으로 이렇게 배들이 움직였는데 배들이랑 그 무역상들이 움직였는데 이슬람에서 그걸 중간에 차단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돈을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서 어떤 항로를 새로 개척하자. 그래서 빙빙 돌다가 이제 얻어 걸린 게 아메리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스페인에 안 가봤습니까? 엘리코 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인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한 9일짜리 상품 싸게 나올 때 120에 120에 나옵니다. 120에. 나도 어떻게 그런 가격에 나오는지 잘 몰라.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은 유럽 사람들 얘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건 전혀 지식이 없었던 거거든. 중국까지는 알긴 압니다. 저쪽에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는 상황이고 인도까지는 뭐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호주 이런 데는 뭐 완전히 새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고지 받은 적이 없어. 예수가 존재하는지를 몰라. 믿고 싶어도 알아야 믿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는 착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무조건? 고지도 안 해줬는데? 고지를 해줬는데, 예수가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잘 믿어.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거는 당위성이 있어. 난 한 번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 남아메리카에서 그 살던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알게 뭐요. 흥부가 예수가 있는지 알게 뭐요. 아니, 안 그래? 흥부는 제비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착해도 아무 소용가 없네. 라는 문제가 벌어지고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만들어지는 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산 사람, 예수보다 이전 사람도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플라톤이 예수를 믿으려도 내가 죽고 나서 한 300년 뒤에 예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구조는 논리 구조가 아니고 신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인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고, 쉽게 말해서 나쁘게 산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잘 보이면 천국에 가는 거고 잘못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천국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종교학적 용어로 천국은 선물. 신이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마치 왕조국가 시절에 꼭 업무를 잘한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임금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을 가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떤 룰과 법칙.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 중심으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법칙이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평타당한 거예요. 이거는 주관성이 있는 거죠.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주관성이 있는, 이건 객관성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객관성. 그래서 이런 유신론적 가치를 어떤 법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이게 불교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절에 인도에서는 불교 이런 인간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합리성. 그런 합리성을 가지는 게 뭐 도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모색이에요. 진리에 대한 모색.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진리예요. 법.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 그래서 논리 초점이 달라요. 논리의 초점이 달라요.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고 여기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중심이에요. 근데 왜 진리라는 용어를 잘 안 쓰냐면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용어는 신의 의지입니다. 신의 뜻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은 너희는 다 천국에 가고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일 절에 열심히 올 때가
얼마 전에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애들이 입시하고 뭐 어떤 거 할 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별로 갈 일도 없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어.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답답해야 사천왕 발목이라도 잡는다고. 중국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시기도 하면 입시기도. 아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놈이 점수를 더 잘 받는 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특징이 빼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 룰에서 좀 어겨달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두 종교에서 하는 행태가 약간 달라요. 유신론주 종교는 빼달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내가 한 만큼 100% 성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80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뭐 올림픽 4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쫄이겠어. 아니 김연아나 이런 것도 봐봐. 한 세 바퀴 뺑뺑뺑 돌 때 그때 약간 착지 잘못해갖고 삐끄덕 하면 이게 완전히 날아가는 거거든. 4년이 날아가는 거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임용고시도 그렇고 교사 임용고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수능도 그렇고 그게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삐끄덩 한 번에. 그 삐끄덩을 하지 않고 김연아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올림픽 금메달 딸 때 보면 되게 좋지. 되게 운대가 좋은 놈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지신 기록을 세운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배짱도 있는 거야. 애가. 그런 자리에 가면 이게 사람이 쫄이게 마련이거든. 쫄이면 안 하던 짓을 해요. 뭐가 씌어가지고. 안 쫄여도 씌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뛸 때나 이럴 때 보면 내가 왜 쟤한테 꽂았지를 잘 모르는데 결국 뛰게 돼.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불교는 신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러한 법칙성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이 빼주세요야. 안면이 안면.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저 강원랜드 뭐 채용 비리랑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 뭐 이런 게, 거기서 권성동 의원이 일종의 신 같은 역할을 한 거야. 그건 실력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쭉 압력을 넣어서 야 순서 바꿔 뭐 이렇게 한 거겠죠. 그죠? 몰라 저도.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니 그럽디다.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법이고, 왜 이런 인과법을 주장하냐면 원인과 결과,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시절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도 이런 법칙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의 법칙은 이데아예요. 이데아, 로고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데아, 로고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원칙,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칙, 그 다음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지양능이라서 양심이라는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경우에는 도가 같은 경우는 노자나 장자는 도. 그래서 어떤 진리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양반들을 다 합쳐도 부처님보다 늦어요, 연대가. 연대가 늦다고. 부처님이 나이가 제일 많다고. 자랑은 아니요.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닌데, 아무튼 연대가 제일 빨라. 연대가 제일 빠르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믿는데, 이걸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떤 주제자가 있어서 그 잘 보이면 되고, 안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상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봉은사가 한국 사찰 중에서 매출이 제일 좋은 절이에요. 얼마로 공시가 나왔는지 아세요? 작년에? 220억인가 나왔어요. 많다고 생각 드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20억이면 이게 면세라서 그렇지, 이거 재산세 내잖아요? 땅값 재산세 내잖아요? 저번에 현대 저거 건물 땅 살 때, 한전부지 살 때, 그때 현대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괜히 돈을 엄청나게 더 주고 지가 산 거지. 실제로는 그때 삼성이 써낸 걸 보면 한 3조를 써낸 거 보면 그게 값이었을 거야. 실제 값이었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입찰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거든. 지가 좀 더 받고 싶으면 무슨 뭐 몇천억을 더 쓰면 되는 거지. 몰라. 뭐 형이상학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 왜 그런지 몰라. 무슨 일이 도대체 뭐 몇십 년 뒤에 갑자기 이제 그 영화로 나올지도 모르지. 그때 있었던 사건. 아니, 뭔가가 있으니까 왜 박지? 세상에 돈 있다고 박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했어. 그래서 아마 한 3조? 그러면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정도? 그러면 재산세 내면 있잖아요. 저리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채산성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채산성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여기도 순교교회가 공시되는 게 1년에 한 4,500억 대요. 예산이. 4,500억.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봉헌사 한 바퀴 돌려주니까 그 양반이 원래 강남 사람이에요. 그 옆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헌사는 크게 안 바뀌었네요. 우리 어렸을 때 살 때 교회들 다 이렇게 골방 같은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가 됐는데 여기는 내나 이대로네요. 건물 뭐 큰 게 몇 개 두어 개 들어선 거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건물 지을 돈이 없을걸요. 그리고 물론 여기는 공원지역이라서 과도 안 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교회는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이 낼까? 네가 돈을 내면 신이 빼준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만큼 해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니까. 불교 쪽이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관점이 이거 다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 신을 믿는 쪽에서는. 왜? 네가 얼마나 신에게 바쳤느냐가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지. 착하게 산 건 점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서양에서 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미나 중미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코르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금을 가지고 가. 그렇게 해서 그걸 어디다 갖다 주냐면 바티칸에다가 준다고. 바티칸에 주면 물론 뭐 지가 가진 거에 몇 분을 주는 거지, 몇 분의 1을 주는 거지. 다 주지는 않지. 그럼 품값이 안 떨어지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자기는 몇 분의 1을 주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이 또 가서 또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권장사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앞다퉈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윤리의식을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사람 몇 명만 죽여도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대항해 시대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물론 뭐 동쪽으로 넘어갈 생각도 안 했지만 태평양을 건넌다는 불가능해요. 근데 항해 기술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중국이 더 발전해 있었어요. 정화의 대원정 이런 거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제가 언어적 특징이 굉장히 비신뢰적인 이런 감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나 지식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중심의 구조를 깨고 어떤 법칙적인 부분, 인간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게 인간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왜?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폭탄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인과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제일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 말이 선인성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아니 선인 낙과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인 고과 나쁜 짓을 하면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좋은 게 오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딘가에 프로그램돼서 쌓인대. 유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봅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봐. 유교는 그 집안에 그게 쌓였다고 생각을 해. 좋은 일을 하면 그 집안에. 그래서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적악지가 필유여강. 나쁜 짓 많이 한 집은 후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집안이 발복하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탈북민 같아.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이런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쌓인다라고 생각하는 유교예요. 그건 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늘상 말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할 때 그런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어떤 내 집단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이 겁나 많고,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걸어 다니는 놈이 다 우리예요. 우리랑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가 원래 삼촌에 대한 칭호입니다.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미장원이나 미용실이나 안 그러면 식당에 가면 서빙해주는 건 이모. 다 가족이에요. 이모가 다 해주잖아. 그죠? 돈 받는 나쁜 이모. 정상적 이모는 돈 안 받을 건데. 그지? 그리고 연변 이모도 있잖아요, 요즘은. 연변 이모. 그리고 은행도 우리 은행이 있고. 우리 은행인데 금리를 깎아주시라고. 그 진짜 나쁜 은행이거든, 그 우리 은행이. 그 망해가는 거를 국가 세금으로 살렸거든. 그런데 뭐 기여하는 건 없어. 다른 은행하고 똑같아. 쉽게 말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놈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지들끼리 하는 거나, 지들끼리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뭘 한 거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국가에 발전될 수 있는 뭔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목 조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처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돈 벌듯이 저렇게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은행 같은 그런 구조에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옛날에 LG가 왜 저렇게, 얼마 전에 LG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그죠? 되게 젊은데 돌아가셨대. 그죠? 그래, 이게 지금 그 정도 연세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고민 중에, 예전에는 여러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제사였으면 지금은 이제 두 가지죠. 어른들의 치매에 대한 부담. 있어요, 주변에. 조금만 찾아봐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육. 애들에 대한 애에 대한 양육. 저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독한 놈이 이깁니다. 친정엄마하고 시엄마 중에서 독한 놈이 이깁니다. 마음 약한 놈이 무조건 지고,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오면 또 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안 보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LG나 이런 거 대단하다고 안 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럭키 칫솔만 전 국민이 10년 이상 써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지인장 나도 재벌이다. 여기 재벌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 독과점이야. 무슨 담배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매청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잘 살게 됐을 때는 국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가 지 머리만 갖고 잘 살았으면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거를 탓할 수 없어요.
그걸 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어디서 뭐 빼먹든 그건 관계가 없어. 정당한 윤리적인 어느 기준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현대도 그렇고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자동차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요. 내수로 파는 현대 자동차 그 포니 이런 거보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팔아먹는 게 훨씬 쌌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은 국내 게 훨씬 안 좋았었고 철판이나 이런 거 얇은 거 해가지고 누르면 쑥쑥 꺼지고 이랬었어. 기억나지 않아? 아니 지금은 내수나 외제나 비슷해요. 값은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팔아주면 세상에 재벌 못 될 놈이 어딨어. 근데 지구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공장을 빼니까 우리가 그게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지가 지 머리로 올라간 기업은 공장을 빼든 말든 그걸 타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차이들이.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있으면 그것이 저장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장될 뭔가가. 그렇게 해서 그게 내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DNA 안에 정보가 저장되듯이. 그런 행위의 저장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 들어보셨어요? 업력 뭐 이러니까 되게 나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선업, 악업 쉽게 말해서 그게 적집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선업이 쌓이는 거예요. 무빙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무빙워크 효과. 무빙워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찍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에스컬레이터 같은 내려가는 거 말고 그냥 평평하게 가는 놈 있잖아요. 그치? 거기 타 있으면 내가 거꾸로 가는 걸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간다. 그치? 이거 안 타봤어? 내가 뭐 이상한 걸 얘기해? 일반적인 걸 얘기하면 공감을 하라고 그랬지. 무빙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터리는 조금씩 가고 있어요. 조금씩 제품이 지금 가고 있어. 그치? 그거를 좋은 쪽으로다가 내가 발전시키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공부를 하냐, 그냥 대충 아구찜이나 먹으러 다니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구찜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또 아구찜인데 반주가 한 잔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먹고 이러다가 몸이 조금씩 가는 거야. 그때는 좋고. 그게 뭐냐? 악업이에요. 누가 선택했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자가 없어요. 사후에 심판자가 없어요. 심판자가 없어. 염라대왕은 그 수입품입니다. 원래는 그게 불교계 아니에요. 왜 심판자가 없냐면 기독교 같은데 그 다음에 이슬람에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심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놈은 천국이에요. 잘한 놈이 천국이 아니에요. 착한 놈 천국이 아니고 이쁜 놈 천국, 미운 놈 지옥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나를 믿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나를 믿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천국,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태 안 좋은 놈들이 같이 모이면 그러면 그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좀 상태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봐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조건에 의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개모임을 하든, 뭔가 같은 뭐 동창이든, 뭐 같은 동네에 살든, 같은 직장이든,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 이런 걸 보고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상태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굴르고 있는 거야.
서로 사기치고 있고 서로 좁혀고 있고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그러면 지옥. 그 다음에 서로 화합하면서 이렇게 가든 파티를 하고 있으면 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였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극락하고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극락은 인간 세상이에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죽은 뒤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 천당이 있고,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 그 다음에 지옥도 있고, 이 천당 말고 극락이 따로 있어. 근데 극락은 사후세계가 아니야. 사후세계가 아니야. 극락이 되게 좋대. 근데 저는 극락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 극락을 갖다 놨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야. 극락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 극락 부작용. 이게 뭐냐면, 극락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봐봐. 저번에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저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300만 원씩 일종의 연금같이 주는 거를 법안을 통과시킬까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가 붙었어.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지? 그죠? 그때 우리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나라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전 국민에, 그럼 4인 가족이면 120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달에. 그건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뭐 그 껌이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참 나라가 잘 살긴 잘 사는가 보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그게 결국 나중에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노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더 짜증나지. 돈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양반들에게 2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돈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요거 띄고 요건 좀 깎고 어쩌고저쩌, 어떤 사람은 몇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받고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치? 왜?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어디서 만들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공약이니까 일단 해놓고, 노인표가 지금 노인이 많으니까 그 노인표를 일단 해서 위험하니까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고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지니까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치사하게 이렇게. 근데 스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돈은 있는데 그거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 더 짜증이 난다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연락이 이렇게 빽빽이 해갖고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옆에 와갖고 쓱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야, 그것이 뭐 다 외우는 거지? 그걸 그렇게 쓰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놈하고 똑같아. 그냥 몇 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참, 진기하지. 진기해. 참 진기한 거지. 그래서, 몰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거지 같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셨을 때는 더 거지 같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 어렸을 때도 했었다니까요, 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아주 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런 데 가서 이렇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했어, 테레비 보면서. 근데 아프리카에도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막 빈민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꽃제비 수준도 안 돼. 아프리카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어디를 이렇게 길을 가다가 테레비 파는 데서 유리 너머로 저런 스위스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스위스에서 바다만 주면 내가 그걸 가면 되게 좋겠다. 스위스에서 거지하는 게 여기서 성공하는 것보다 낫겠는데? 어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갈 수 있어? 비행기값이 없지. 그리고 받아주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치?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도 없고, 뭐 걸어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회를 믿는 애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난 죽은 뒤에 스위스에 태어나고 싶어. 어때? 그게 극락에 가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은 뒤에 거기서 태어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락 왕생입니다. 생.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 그래서 그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극락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점프를 하는 거야. 윤회할 때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근데 그게 안 쉬워요, 사실은. 왜? 유유상종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로 사니까 불편한가요? 몰라요. 저는 여자로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환경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나라에서 살 때는 불편해요. 남자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보면 우리 형들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안 죽었는가만 확인해요. 근데 여자는 10시가 넘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때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오빠한테 머리가 잘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이렇지만 내가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아침. 그게 가장 폭이 넓은 거짓말이래. 다 피곤한 아침인 거야, 사실은. 좋은 아침 하면서 쇼을 하고 있지만 다 피곤한 거야. 왜? 늦게 자는데. 요즘 사람들이 늦게 자는데. 그게 좋은 아침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아침에 또 한 1시간 정도 직장 가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뭐 가까운 데 사는 놈도 그만큼 밀려서 가는 거잖아요. 뭐가 좋아? 개뿔이.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MC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죽어서도 다시 저 사람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냐 이러면 그렇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지. 나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불교인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 다시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대답해 놓고, 나는 금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끊어야겠다. 이건 굉장히 힘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윤회를 통해서 극락에 간다는 게 사실은 극락에 가는 방식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여기를 함부로 갈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가 남자 몸이 더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하지만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자로서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그 다음에도 그 비슷한 걸 선택하게 해.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 있는 거야. 내 행동 방식이 비슷하게 간다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를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부모랑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꼭 지 애기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해? 꼭 지 애기 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런 걸 진짜. 그런 표현을 쓴다고! 여러분이 쓰라는 건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쓴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을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인과에 의해서, 자, 봐봐, 인과 업설이에요. 처음부터 담배를 들고 나온 애는 없어. 양수 안에서는 불이 안 붙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나왔는데 누군가 선택을 한 거야. 그거는 악을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은. 그죠? 그렇게 해서 누적시킨 거야. 이건 업이야. 하나하나 이런 선택들이 업이야.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업력이라는 걸 발생해. 그 자체에 힘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너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어떠니?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끊으려고 딱 하지만, 업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업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을 끊으면 엄청나게 힘이 들면서 결국은 다시 굴복해. 대부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서서히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한 방에 딱 끊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업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자네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산도 좀, 등산도 절에 있으면 등산도 하고, 이 절 말고 멀쩡사 얘기하는 거예요. 산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신성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은 멀리서 보면서 존경하는 거지 절대 밟으면 안 된다. 어디 신성한데 그걸 함부로 밟아? 정상을. 이해가 됩니까? 국내산은 제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중국산만 정상을 밟네. 중국산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상 직전까지 버스가 가. 그래서 이렇게 찔찔거리고 가면 한 15분이면 정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막 밑에서부터 가니까 경외감이 생겨서 절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에, 산에 살고 절에 있으면 등산을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흙 밟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비규정성을 제일 싫어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애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견적 잘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튈지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는 비규정성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두꺼비 파리 먹듯이 하고 있지. 그게 그래서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그래요. 제가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뭐 시멘트는 아파트는 뭐 시멘트 독이 있고 뭐 황토에 살아야 오래 살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사이래로 다 황토에 살았는데 일찍 죽었고 요즘 시멘트 독 먹은 뒤부터 장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웰빙이 좋다는 등 무슨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약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까지 농약 안 쓴 거 계속 먹었는데 다 일찍 죽더라. 농약 쓴 거 먹은 뒤부터 인간이 오래 살기 시작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격적인 걸 되게 좋아해. 이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리라고 하는 거는 바꿀 때도 또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과 업력의 관계, 이건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인과, 업. 아까 제가 P라고 한 데가 어디죠? 거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업과 인과법.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내가 스위스나 이런 거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 막 미쳐 있어. 거기에 막 덕후야. 덕후 요즘 말로 치면 덕후야. 막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놈은 죽어서 스위스에 갈 확률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냥 조금 좋아해요. 이거보다는 한국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이민을 가잖아요.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아니면 젊어서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대 뭐 이렇게 가서 외국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연세대시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들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 이민 갈 때.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지금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으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식만 이렇게 먹을 때는 업력이 작용하지 않아.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아까 그런 패키지 여행 갔어. 그래서 유럽을 뭐 한 12일 돌고 있어. 그러면 며칠을 한식을 못 먹으면 업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걸 알아. 뭐가 땡겨. 그래서 돈을 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공기 안에서 째벼온 고추장을 비워서 먹고 있어. 이게 무슨 추접스러운 짓인가 싶지만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아니,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정성이냐? 결정성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여서 업을 통해서 업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외국에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성지 순례 가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라면을 찾아요. 라면을 찾는다니까. 우리가 혼식 장려 세대예요. 저희 어렸을 때가 이 나라에 쌀이 부족해가지고 혼식 장려 세대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계속 밀가루를 먹이고 이러던 그래서 저는 밀가루가 땡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런 조례에 있으면서도 밥 잘 안 먹어요. 나 밥 싫어해. 지금 나이 먹어서 내가 물 먹는다. 얼마 전까지 물도 잘 안 먹었어. 왜?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반찬이든 뭐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지금 애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다른 걸 먹어도 밥은 밥대로 먹고 그게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살찌는 이유. 피자를 먹었어? 피자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아이고 밥대가 됐으니까 밥을 남들 주식을 간식으로 먹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주식 플러스 남의 주식을 두 배 더블로 먹는 거예요. 따따블로 이렇게 막 먹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런 게 다 업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좋고 나쁜 개념은 없어. 단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리고 이것은 계속 프로그램에 흘러가. 무빙워크 효과야. 그것을 좋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게 되면 그 좋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구조면 그러면 천당.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면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어. 멘사. 그래 IQ 한 145 이상 되는 멘사 클럽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그런 애들끼리 또 모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싸움 뭐 통이야. 학교에 통이야. 짱이야. 뭐 이래가지고 뭐 싸움질을. 그럼 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 스카웃을 받아요. 스카웃 그런 거 압니까?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 안에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칠공주 뭐 이런 거. 옛날에 써니 영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스카웃 제의를 받아.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처님이 세팅한 세계예요. 그리고 되게 좋대. 근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왜 저기를 좋다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이 무빙워크는 무빙워크인데 앞으로 가는 무빙워크예요. 사실 우리는 뒤로 가는 무빙워크를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좀씩 가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기억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빠지지? 약발이 빠지지 않아? 다 빠지지? 삶도 빠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앞으로 가는 무빙워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단 그거를 타고 극락에서 활동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하기 싫은 놈은 저 극락이 지옥이다. 기숙학원 같은 거예요. 성적 올리는 데는 참 좋아. 근데 그게 싫어하는 놈이 있거든. 공부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놈 없어요. 100% 장담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도 공부 못해서 환장했다고 하지만 공부 못해서 환장한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딴 놈은 나랑 다른가 싶었어. 그래서 딴 놈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놈들을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뛰기 싫어. 황영조도 얼마나 뛰기 싫었으면 금메달 따자마자 그만뒀겠어.
좋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으면 TV 조선인가 뭐 보면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닌가?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낚시 프로 있잖아. 이덕화 뭐 이런 애들 나와서 낚시 프로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사람들 나와서. 도시어부인가?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지? 얼마나 좋겠어. 좋아하는 걸 돈까지 받고 해봐. 그 양반들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지 않아? 황영주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마라톤이. 그냥 생계였던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금메달 따니까 바로 안 하지. 만약에 지가 진짜 좋아서 했으면, 그냥 힘 닿는 데까지 그냥 하고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한 건가?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율곡이가 구도장원공이에요. 9번 전국 전체 수석을 9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반대파들이 씹냐면 저놈 1등 하려고 시험 본다고. 저게 씹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게 씹는 게 되나 싶은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율곡 문집에 보면 떨어진 적이 없는 걸로 나와. 그런데 퇴계 문집에 보면 율곡이 떨어졌어. 그리고 시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자기 훨씬 선배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또래한테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고 자기 이제 훨씬 위에 선배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미치겠다. 이러니까 또 퇴계가 그걸 또 기억해놨네. 짜증나게. 자기네 학파 쪽에서는 싹 지웠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는 그냥 습관같이 하는 거예요. 습관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이렇게 회의가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들어도 문 열고 나가면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딴 사람이 먼저 문 열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문 열고 나가니까 까먹으니까 딴 놈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나가면 들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까먹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게 습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습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익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도 그게 근육같이 만들어서 단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암기하는 공부가 있고 체득하는 공부가 있어요. 체득하는 공부는 계속 돼요. 암기하는 공부는 나이 먹으면 안 돼요. 못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국어를 전공하는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국어를 전공하는데, 나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나 국어 진짜 만만히 봤네. 나 국어가 한 번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럴 거야. 근데 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한국에 태어난 게 잘 됐다. 이걸 외국어로 배웠으면 죽을 것 같다. 와, 이게 보통 복잡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사이코틱한 언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엄마 등 뒤에서 한 2년 동안 젖발 다 잔 거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말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때 어느 순간에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 살짝 이렇게 한번 쳐봐. 간을 봐. 그래서 엄마가 환희로워하면 그 뒤부터 입이 터지면서 방언이 시작되는 거야. 막 신기가 내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한 6, 7살쯤 되면 오만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 간판을 읽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물어봐. 무언가를. 엄마가 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지. 좀 더 지나면 이제 물어보지도 않지. 어차피 기대감 없어. 기대감 없어.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아요? 애들 키우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국어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말이 생각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놈은 동네 나팔수기 때문에 저놈한테는 이 얘기는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말을 잡으려고 들어, 생각이. 저건 저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벌써 입이 나갔네. 말이 나갔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딴 사람한테 하지 마라. 말하자마자 그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 집을 못 막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입을 막겠니? 옛날에도 그런 놈들이 다 있었던 거야. 옛날부터 그런 놈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학습이에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뭘 배운다는 생각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고 그냥 뭉개고 자빠져 자고 있었어. 빨다 자다 빨다 자다. 이러다가 어느 날 중간에 터진 거예요. 외국어는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물론 요즘은 더 빨리 배우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을 배워도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 인사동에서 외국인이 걸어오고 저놈이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오면 안 도망가는데 뭐 이렇게 자꾸 뚫레뚫레거리고 뭐 이렇게 찾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도망가! 그게 외운 거에 대한 그 저주입니다. 그리고 한계고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계속 귀가 좀 씻기면 어느 순간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와서 그냥 졸고 있어. 그 신생아처럼 내가 등에 업어줄게. 젖은 안 돼. 그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인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원칙이 있고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신이 개입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은 나의 중심은 나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말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절에는 이게 센세이션한 거였고, 지금도 오늘날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과법을 안 믿는 거예요. 인과를 넘어선 무언가가 나를 빼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저 인과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너 자신을 설계하고 발전시켜봐. 그러면 너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하는데 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보다,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종교인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가 불교, 네 번째가 개신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슬람이나 저 천주교보다 불교가 적을까? 어때? 더 합리적인 얘기를 하잖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잖아.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꼭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 같은 거 뭐든지 합리적인 거 알아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은 빠지게 돼 있어. 내 안에 원자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물만 먹고 살찐다 이런 거 다 개불합니다. 물은 0칼로리요. 다른 것도 먹고 물까지 퍼먹은 거야. 물만 먹고 살이 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돼요. 우주도 갈 수 있다. 우주도. 식량을 싸갈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물만 먹으면 돼. 물은 계속 결합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 수소는 엄청 많거든. 그럼 뭐 엄청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만 먹고 살찔 수 있다는 게 진짜라면 그 사람은 노벨상 어깨를 줘도 안 아깝다. 전 세계 식량 문제, 기아 문제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물이요. 제일 많은 게 물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는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모하는 칼로리를 많이 하고,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아. 이거 합리적인 거 다 알지? 근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이나 뭐 이상한 뭐 운동기구를 사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술이나 수술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운동과 네가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면 살이 빠져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합리적인 말을 불교에서 해도 실제로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 없어질 거다. 근데 인간의 욕망에는 불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재해. 불합리성이라는 게 내재.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겪었잖아요. 애 처음 낳았을 때 내가 이렇게 좀 꼼지락거리고 뭐 몇 마디 하면 혹시 얘가 천재인가? 라고 하는 그게 불합리성이거든. 왜? 내가 아닌데. 그걸 바란다는 자체가 굉장한 불합리성이거든. 내 스스로를 아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놀랍지만 조금 더 애가 크면 아하, 나한테서 나온 게 분명하구나. 그걸 알게 되지. 이게 여기서 나온 자식은 아닌 게 분명해. 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지. 그래서 그게 인과업설이에요. 인과업설. 이제 대충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쉬워. 근데 시간이 겁나가. 가보입시다. 삼법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좀 앞으로, 인과법 말고 좀 앞으로 넘어오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91쪽. 91쪽. 그 삼법인이라고 있죠. 그쵸? 예. 불교에도 신은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신을 중심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법당에 한번 가봐. 대웅전에 한번 가보시면 부처님이 중간에 겁나 크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를 이쪽을 보시면 거기 신들이 있어. 신들이 아주 빠갈빠갈하게 있어. 제 표현대로 하면 제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 마치 졸업사진 찍듯이 그렇게 서 있어.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뭔 뜻인지 알지? 앉아있는 게 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서 있으면 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를 봐도 알 수 있어. 누가 센지. 누가 센지.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고 신들은 그냥 찍기다시로 있는 거예요. 일식식 가면 찍기다시 딱 나오는 게 신들이야. 우리는 신을 그렇게 봐. 근데 이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 중심. 부처님은 진리를 터득한 분이에요. 체득한 분. 그래서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봉자나 이런 성인들은 그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느냐? 신을 믿죠.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죠? 조상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조상신. 제사. 제사. 조상신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이 중심이냐? 그런 건 아니죠. 신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신이 조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랄까 하고 핑계대는 거지. 핑계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 절대 중심, 신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뭐냐? 아까도 얘기한 진리라고 하는 어떤 법칙, 원칙.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법인이라는 게 저 기준에 맞으면 불교에서는 인정하는 진리래. 그게 부처님 얘기든 부처님 얘기가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원칙에만 맞으면. 전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중력, 그 다음에 무슨 뭐 양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는 걸 놓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과 합당하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KS 마크 같은 거야. KS 마크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는 불교 믿으라는 건 없어. 부처님 믿으라는 것도 없어. 거기 한 장인가 넘기면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책을 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안 보이는데 93쪽 봐보세요. 93쪽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보면 첫 번째 재행무상이다. 찾으셨어요? 책은 언간하면 갖고 다니세요. 무거운지는 아는데
예, 저도 계속 한 번씩은 볼 거예요. 제가 책을 놓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책 보면서 막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명상을 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서 감시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이렇게. 그리고 9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이래가지고 일체계고. 찾으셨어요? 동글뱅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노? 세 번째. 한 장 넘기면 있나? 어디? 94페이지 셋째 줄. 세 번째, 재범무화. 그리고 9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열반적정. 이래서 사범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이래. 한자들이 있는데, 불교는 자꾸 큰 스님들이 쓸데없이 한자를 쓰는데, 한자를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도 한자를 몰랐어요. 유교를 알려면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불교는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빨리 어쩌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개구랍니다. 부처님 빨리 안 썼습니다. 제가 가장 오리지널한 텍스트를 다루는 전공을 했거든요. 이게 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텍스트를 다루거든요. 부처님이 쓰신 언어는 원시 마가다어라고 하는 거고 그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언어는 사라졌어. 그래서 이 얘기는 축복입니다. 왜? 모든 전해지는 불교 문헌은 번역어야. 그러니까 언어는 안 배워도 돼. 1차 언어가 살아있으면 공부를 하면 그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칸트 철학을 해. 독일어를 배워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철학과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딱 그 전공어라고 하는 게 있어. 불교는 그 1차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잘하면 돼. 굳이 한문으로 막 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큰 스님들이 자꾸 한문을 쓸까? 그게 당신 세대에 좀 유식해 보이는 언어잖아. 그치? 지금은 그게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뭐 그 한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럼 뭐하러 써? 막말로 얘기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을 봐봐라. 영어 우리나라 한국말 다음에 많은 거는 영어, 그 다음에 불어 이런 거지. 한자 간판이 있어? 공차 있더라, 공차. 아, 공차 아시는구나.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 버라이어티나 이런 거 프로그램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한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전부 영어고, 노래도 요즘 젊은 애들 노래 보면 뭐 영어로 뭐 저거 하고 알아듣도 못하고, 그지? 현실이 그런데 굳이 한자를 뭐하러 써? 한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미개한 언어입니다.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 한자다. 아, 진짜. 모든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 언어는 다시 상형 문자에서 문자는 시작했어. 하지만 다 없어졌어. 진짜 놀랍지 않아? 상형 문자에서 시작된 언어를 준 거예요. 문자를 쓰고 있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바꾸면 미개한 문자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자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는데 말리을 리자 하나 써놓고 한자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나라고도 해석하고 그리고도 된다. 그러나하고 그리고는 정반대거든. 사실은 그리고는 이어가는 거고 순접이잖아. 그러나는 역접이잖아. 정반대 상황이 되잖아. 그죠? 한참 매겨놓고 그러나 이러면 뒤집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같은 글자 하나에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나고 그리고인지를 판단하느냐?
앞뒤를 보고 이렇게 갠도로. 이건 그러나 같은, 이러나 그러나. 이건 그리고인데, 그리고! 더럽게 미개하지. 더럽게 미개해. 그래서 이 언어의 불투명이, 문자의 불투명이 선에서 직관주의를 나옵니다. 선에서 직관주의. 그 다음 동아시아도 우리가 지금 한글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한글 쓴 지 얼마 안 됐어. 그죠? 언문이라 해갖고 그때 한글을 썼으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다 한글 썼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때 편했을 때 시작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재작년에 훈민정 갖고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늘상. 한글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반포했으면 이게 언어적으로 쉬워요. 한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지배해버린다고. 사박사박 지배한다고. 쉬운 쪽으로 간다고. 언어라는 것도.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면 동아시아가 전부 한글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은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이게 밀고 들어가 버린다고. 안 그랬으면 한글을 안 썼어야 돼.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안 썼어야 돼. 그러면 동아시아가 하나의 벨트로 묶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 우리나라가 마치 신생국 같은 형상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 문화하고 단절이고 그 단절이 어디서 벌어지느냐면 문자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계나 율곡이 지폐에 있어. 돈에. 하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수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없어요. 동아시아나 안 그러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 거기 영국, 프랑스 지배, 인도도 그렇고 지배를 한 200년씩 받았어. 그 이상 받았어. 없어. 천주교나 이런 게 없다니까 가보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필리핀 이런 데만 있어.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야. 섬으로 돼가지고. 우리는 전통문화하고 단절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변화를 겪어. 그러니까 문화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에서는 문화 블록에 의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지만 거기에 개신교나 아니면 천주교가 들어가요? 발도 못 붙이죠.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 만약에 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문화장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인도는 영국 성공회가 장악하고 있어야겠지. 200년을 지배했는데 생각해봐. 근데 인도에 가봐. 성공회가 있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영향받은 게 쉽게 말해서 미군정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전통과의 완전 단절이고 그게 문자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신생국처럼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전통사회가 한꺼번에 싹 무너졌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6.25 생각해봐. 존재하지 않지. 현실에서 느껴져? 갓쟁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상투 보여? 상투 있어? 상투는 어디 가서 봐? 민속촌에 가서 보지. 사극에서만 보고. 그렇지 않아요? 없잖아. 불과 얼마 만에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한자가 쓰레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을 처음부터 반포했거나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딱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글을 쓰니까 중국 쪽에도 어려운 거야.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한문을 써왔잖아? 그럼 중국, 대만, 중국 문화권하고는 다 한꺼번에 붙는 거야. 그래서 마치 유럽처럼 하나의 블록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그쪽에도 못 끼고, 이쪽에도 못 끼고, 이게 약간 이러다가 이게 잘 풀리면 다 이렇게 중간에 마치 광해군 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쫙 하듯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삐딱하잖아?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다.
이 나라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한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네이버만 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 발표했다고. 그 신미스님이라고. 왜냐하면 한자 지식이 뚜렷한 사람은 이미 언어 체제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요 말고 다른 언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어 같이 되는 거야. 자꾸 한자에 종속된 언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 체계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종 때만 하더라도 불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문자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성일의 용제총화나 이런 데 보면 인도 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한글 반포를 제일 막았던 놈들이 그 집현전 학자예요. 실제로는. 그 세종이 실록에도 나와, 실록에도. 그 당시 그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하니까 니놈이 씨 뭐 의문을 아느냐 이러면서 막 막말이 나온다니까 대전에서. 세종이 성깔이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세종이 성분이 그 성분만 있는 건 아니요. 자식도 제일 많고. 먹을 것도 더럽게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식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세탁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성깔도 대전에서 막 진짜 욕 나온다니까. 막 개망신 줘요. 아무튼 또 가봅시다. 네 글자씩이면 한자도 좀 버거워. 봐봐. 무상. 재행무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무아. 두 번째는 재범무아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고. 고통. 열반 적정. 네 번째 깨달음. 이렇게 네 개예요. 이걸 삼법인이라고 그래. 삼법인. 세 개의 진리에 인가하는 도장. 진리의 도장. 불교 믿으라는 거 없어요. 자, 봐봐. 무상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예요. 무상의 이 상자가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건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아라는 것은 나도 변화한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맞죠? 내가 변화한다는 건 맞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지금 조금씩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나 말고 이런 책상, 이런 뭐 칠판 이런 거는 변화하나? 변화하죠. 단 변화 속도가 약간 다르죠. 우리보다는 얘가 견고할 거야. 봐봐. 여기다가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년을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100년을 시간을 여기다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멸입니다. 맞죠? 100년을 넣으면 보살님들은 170살이 되는 거잖아. 100년을 플러스 하면. 그럼 살아있기 힘들지. 그치? 그래. 그러면 이 책상이나 이런 거는 살아있겠네. 그치? 한 100년 있어도 얘네는 좀 더 버티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5000년을 논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책상도 사가서 없어질 거야? 이런 쇠는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한 10,000년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비닐이 안 썩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안 썩는다. 썩긴 썩죠. 느리게 썩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 썩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 안 썩어? 그런 건 아니죠. 분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걸린다는 말은 맞는 거지만 안 썩는 건 아니에요. 안 썩는 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항상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인식 대상도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아라고 하는 거는 인식 주체도 변화한다. 나도 변화한다. 이게 인식 주체도 변하고 인식 대상도 변한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저 얘기를 왜 할까? 불교에서. 부처님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불교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그 얘기 없어요. 모든 건 변한다. 어떤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요. 그 시절에. 안 변하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안 변하는 게 있을까?
느리게 변하는 거 말고 전혀 안 변하는 거. 어때? 있을까? 그게 신이에요. 신을 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박터지게 싸우죠. 구약을 공유하는데도 왜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야. 예수를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이슬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절대 신이 아들이 있으면 그럼 나중에 손자도 있겠네? 손자가 있으면 증손자도 있겠네? 그러다 이거 뒤지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언자지 신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저 이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뭐 장난해?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비판하니까 나중에, 저거 말이 안 되는 건 맞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삼위일체설. 삼위일체설. 그건 그냥 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의 교부 철학에서 보면 신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부동의 제1자,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 전 우주에서 첫 번째 존재. 왜? 그래야 지가 만들지. 움직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으면 안 돼. 영험하지 않아. 이런 식의 신을 까는 게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은 법칙 속에 존재하고 신도 예외일 수 없어. 법칙 속에 존재하고. 그 대신에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그것은 변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이해가 됩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요즘 생각하면 어려운 건 없어.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이 나쁘게 변화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게 변화할 수도 있고, 아까 업 얘기한 것도 똑같잖아요. 좋게 변화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이 이게 유교에서 나중에 오염시켜가지고 무상하면 뭐 쓸쓸함, 고적함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실제로 저기에는 호불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변화라는 단어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호불호는 없어. 근데 유교에서 작전을 쓴 게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는 이 단어를 계속 쓰게 돼.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야. 좀 이미지를 안 좋게. 그런 작전들도 씁니다. 기독교가 한국 포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던 단어를 하나를 세탁해내서 자기네 상징 단어로 썼어. 무슨 단어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랑은 애욕하고 비슷한 단어였었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보면 평생 부부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 근데 지금은 114에 전화를 걸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감이 있지만 그냥 우리 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이해가 돼?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욕정적 단어였다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티내면 안 돼. 진짜예요. 그래서 그건 남사스러운 단어였었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아는 거고 정이고 뭐 이런 거였지.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 저게 이제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붙이는 것들이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만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초코파이는 정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가면 우리한테 통하는 단어는 정인데 중국에서는 그 정이라는 단어가 안 먹혀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지린자를 씁니다. 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초코파이는 인이고 한국 초코파이는 정이야. 바카스는 행복이잖아. 그런 거 몰라? 그게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유행시킴으로써 그 마케팅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어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걔네들이 계속 쓰는 단어를 계속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유교가 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쓸쓸함으로 등치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상이라고 잘 안 쓰고 여기 변화라고 써요. 변화하고 무상하고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그죠? 변화는 그냥 바뀌는다는 얘기고, 무상하면 가을, 마지막 잎새! 뭐 이런 생각 안 나와? 황혼기! 막 이런 거, 그치? 사가슴, 뭐 이런 거. 사가슴의 동의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변화한대요. 이러한 변화하고 사람이 충돌하는 사람이 있대.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정치성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참 팔자도 그런 팔자도 없다. 그죠? 진짜 비류직하 삼천척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한 방에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이렇게 부자도 3대는 간다고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얼마나 정신적 충격. 외국에 나갈 때 뭐 화장실까지 뜯어갔던 양반이 지금은 완전히 뭐 그죠?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변화상이 엄청난 큰 변화를 겪었잖아. 그거를 자기가 수용을 하면 그나마 두 번째 데미지는 안 입는 거고, 수용을 못하고 끝까지 뭐 예를 들어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미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지금 반쯤은 미쳤지 싶어. 몰라, 뭐 멘탈이 엄청나게 강하면 모르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충돌하면 고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즉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은 다 내 뜻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돈 줄 때만 말을 듣지. 경제로 지배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좀 더 커서 애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취직도 하고 재금 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부모도 자식 말을 좀 이제 좀 들어줘야 되고 발언권이 생기잖아. 걔네들도. 이게 좀 다르죠? 상황이 또 다르잖아. 그리고 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정년퇴직해서 경제력이 또 떨어지면 자식이 좀 더 부양해 줄 수도 있고 다 변하지. 그 변화를 타고 부모가 조금씩 양보해주면 그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권위의식에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하듯이 계속 야 이놈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이 좀 이제 쎄해지는 거지.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있느냐? 답은 없어. 그 변화는 계속 바뀌는 거야. 마치 주식시장 같이. 어떤 게 절대 강자는 아니야.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도 저도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소니예요. 소니와 나이키. 그게 어렸을 때 우리 어떤 뭐가 있었어. 이게 이렇게 씌어 있었다고. 그래갖고 그런 선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뭐 여러분 또 세대가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소니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청업체 수준도 안 됐거든. 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기업이 역정이 돼버렸잖아. 그게 뭐예요? 변화죠. 그 변화를 타지 못한 거죠. 소니는 변화를 무너진 거죠. LG도 핸드폰 좀 잘 팔아먹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 근데 스마트폰 나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업을 접어야 되네, 뭐네. 이런 지금 상황이 처해졌잖아. 변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근데 그것만 갖고 시장을 선도할 수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 마누라하고 남편까지 다 바꿨잖아, 지금. 청출을 함, 청을 함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성이 잘 나가는 거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잖아. 선진적, 선제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충돌하는 사람은 고통스럽대.
고통스럽대. 변화를, 그러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달라. 그래서 고통스럽대. 그리고 이 변화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걸 흐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대.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제가 도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출가해서 불편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옛날에 불광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잠실 롯데월드 맞은편에 있거든요. 나 저 자이로드롭 이런 거 나 되게 타고 싶었다. 불광사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 이러면서 떨어지고 소리가 들려. 석션에서 건너. 들려. 나 저런 거 되게,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약간 벌칙성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쪽팔려서 못 가겠는 거야. 가오가 있어서. 아이씨. 아니, 그게 뭐 범죄도 아닌데, 그게 무슨 뭐 술집에 가는 거고, 아니, 그런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번지 점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것도 겁나 막 계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내 해보고 싶거든, 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외 토픽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 파도 타기 하는 거야. 근데 그 진짜 잘하는 놈은 그냥 잔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저거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막 물이 막 이따시만큼 넘어오는데 그거를 옆으로 샥 하면서 나온다. 진짜. 파도에 안 보일 정도까지 막 뒤집어지는데도 옆으로 샥 하면서 나와. 그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는 사고 가지고 하면 방법도 없을 거야. 나 그게 좀 아쉬워. 이게 우리 사실 수영모도 필요도 없는데 조건이 진짜 좋은데 이게 안 되네. 그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청년의 애들이 같이 타고 가자, 타러 가자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창피해서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봐봐.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못해. 근데 뛰어내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지. 그건 뉴질랜드나 이런데 그 뒤질랜드 가가지고 뛰어내리고 이런 건 얼마든지 몰라.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파도 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봐봐.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유사일에도 단 한 번도 지구와 달의 인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파도는 존재하지 않아. 계속 달라. 그 사람은 그건 변화지.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판단이 늦어가지고 반응 속도가 느리면 꼬르륵입니다. 충돌하면 꼬르륵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통이 되고, 잘못하면 그렇게 큰 파도에서는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물론 자신 있으니까 지가 하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토픽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변화를 잘 타면 어떻게 돼? 그런데 빠지지 않고 행복하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것을 네가 주도할 수 있느냐? 주식시장은 자꾸 바뀌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고 자꾸 잃으니까. 단단한 변화를 주도할 수만 있으면 그거 같이 좋은 건 없지. 예전에 그 김우중 씨가 단기간에 자본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딴 거지.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김우중 씨 베스트셀러에 있었잖아요. 그 세계로 놀고 할 일은 지금 이제 다 망했지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양반이 주식시장의 어떤 전설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투자에. 한국판 오렌 버핏이. 뒤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말년복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으라고 안 해요. 기독교 10계명 같이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지만, 여기 불교 부처님 얘기 한 개도 안 나와. 이거를 알고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건 불교. 이거를 잘 못하고 가서 네가 자꾸 충돌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근데 이게 가만히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왜 삼법인이라고 할까? 셋이라고 할까?
책을 들어봐요. 이쪽 노란 거 보입니까? 병아리?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앞면 보이죠? 뒷면 뒤집어봐. 흰 거 보이죠? 그죠? 흰 거 보이죠? 책은 두 면으로 돼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면이죠? 앞면이나 뒷면이나. 두 면을 보려면 이렇게 해서 눈가를 막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말까 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안 보여. 이 얘기는 뭐냐면 책은 두 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한 면이다. 말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대. 3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대. 그러니까 전체 값은 4개지만 실제로는 3범인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좀 크게 얘기해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 편집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자,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강의해 주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